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한 복음의 그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시는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특히나 전파되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반대로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 버리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 있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후에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 중에 P.J. 스페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너에 의하면 로마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그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렵기는 하지만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들어가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의 혈족은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을 해요. 여기 다소라는 곳은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타르수스예요. 타르수스. 터키의 타르수스 지방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타르수스 이 지방은 로마가 헬라 문화권이라고 표현하죠. 그 헬라 문화권에서 속칭 대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교육기관이 중심에 서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당시의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또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파울루스입니다. 파울루스. 영어로는 폴이라고 해요. 폴. 그 파울루스라는 이름이 라틴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도 분명히 습득을 했을 것 같다.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파울루스, 바울이라는 이 이름 말고도 성경에 보면 이름 하나가 더 있죠. 히브리 이름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아마 아버지는 이 자기 아들 바울을, 즉 사울이죠. 좀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하고 이 이름으로 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그 사울이 벤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바울도 벤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처럼 위대한 인간이 되거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그가 왜 히브리 이름 사울과 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있었느냐? 혈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시민권은 어디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5세 전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문화생으로 들어가는데 통상 15세 전후에 입학을 허락받아 30세까지 교육을 받는 게 이 랍비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15세 전후에 당대에 가장 유명하다라는 랍비,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가장 뛰어난 율법을 공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랍비가 자기 문화생으로 받아들이는 문도의 수는 잘해야 5, 6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문화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5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완전히 암기할 때라야 그 랍비의 문화생으로 받아주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 랍비 문화생으로 당대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자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던 걸로 예측이 되는 니고데모도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생으로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헬라 문화와 라틴어에 익숙해 있었고 또 15살 전후에 아버지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주거 이전을 하고 정통
유대의 율법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이거를 철저하게 깨우쳤던 그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분명히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같다라고 했던 자니까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여야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랑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이 유대의 최고 법정입니다. 사내들인에 의해서 정죄받을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상의 자리야 5-6명의 문도 중에 같이 동문수학한 스데반 하면 바울의 입장에선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죽는 거 맞다라고 찬성을 던질 정도면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유일신 사상에 대적하는 예수라는 그 도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걸로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다라는 성도들을 다 잡아들여요.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은 웬만큼 정리가 됐다 생각을 하니까 외국까지 갑니다. 외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위에 바로 위에는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의 오른편 쭉 보면은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게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 다메섹에도 유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던 건데 내가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싹쓸이하리라 하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최대 납비, 가장 위대한 납비로부터 받았던 자기의 지식과 판단이 있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는 섬길 만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다. 라는 자기 지식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그대로 깨달아 버립니다.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여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면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래요? 회개. 반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고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나의 인생길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탁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사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내어진 자, 파송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파송된 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파송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9장
신약 201페이지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일단 9절까지 있습니다. 1절 사울이, 자 여기서는 왜 사울이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 이름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 공문서가 뭐예요? 체포해도 좋다라는 허가장, 이걸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가 나오죠. 3절 사울이 행하여 길을 가다 이런 얘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길도자 우이상.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당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뼛속 깊게 공부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빛보다 밝은 빛,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곧바로 알아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무슨 음성인가라고 보는데 4절 땅에 엎드려 들으매. 자,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완전히 부복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요.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5절 보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밝은 빛이 존재가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 성은 다메섹 성이에요.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울렸던 이 소리는 누구만 들은 거예요? 바울만 들은 겁니다. 원래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 생명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해도 문자적으로 듣는 사람에겐 생명이 안 갑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영으로 딱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안 들린 거예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 여기 변화가 하나 있죠. 빛이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보던 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요.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못 보니까 누구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간 거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접해하니라.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았는데 그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니, 이게 도대체 사고가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흘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제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것은 곧을 직자 길 가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뻗은 그 거리가 그 당시에 다메섹의 중심부입니다. 역사적 고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직가라는 것은 곧게 뻗은 거리, 글로 가라.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이 3일간 금식하던 사울은 왜 금식하고 고민하는 거죠? 여기 기도하느라 그래요. 기도하느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서는 너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쫓아가서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 이 둘 명령을 다 주는 거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잡아들인 자다 이거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여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 잡아 죽이고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자인데 제가 가서 안수하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선언이 뭐죠? 그래도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수해라. 이유가 뭐냐? 이 바울은 내 이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 이방인과 모든 자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어떤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거 누가 택한 겁니까?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내가 사용할 도구야 하고 직접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권이에요. 응? 12사도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하라 하고 파송명령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살아계신 예수님 시절에 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권이라는 거죠. 그가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하신 일과 의미를 전하는 길에는 부와 영예와 행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믿으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 바울 앞에 뭐가 있을 거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 해를,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야. 알려주셨겠죠. 그래도 바울은 오케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있죠. 내가 지옥 간다라는 그 말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거야. 그거는 올바른 회심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얕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정한 회심입니까? 예수께서 오르시고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렸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던 게 전부 틀렸다. 그러니 뭐를 확신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리 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고난의 길이다. 그래도 갈래? 해도 예, 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자, 여기 벌써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졌죠. 우리 같으면 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인데, 야 이놈의 핍박자야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형제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혼자 온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거죠.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대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젊음을 다 바쳐 배웠던 그 지식과 그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뭘로 이 3차원 공간에서 지적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은 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판단하던 모든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나면 눈이 다시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관,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뜯어 고쳐집니다. 눈이 다시 열리고 눈만 열린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다시 눈이 열리고 무엇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겪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실제로 회복이 됐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3일을 굶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이 사람은 체력이 방전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다시 음식 먹고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고, 이건 교제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는 모조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동격이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했던 그걸 다 180도 반대로 돌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종. 주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은요, 자기 마음에 기쁨으로 그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억지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가보시죠.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느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억지로 주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이 썩었구나. 독선과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발견하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니 여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았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한 군데 더 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6절 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인간관계와 성공과 소사이어티 형성을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같이 맞춰주고 놀아주고 이야기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행태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눈가림만 하여 이건 뭐예요? 속은 안 그런데 속은 안 그런데 쟤랑 친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기 무슨 용어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의 종.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마음이 합치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용어가 살짝 바뀌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지금 여기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내려가셔서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아요? 어디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은혜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 버리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인 줄 아셔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이 복음은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하여 약속한 거다? 여기 잘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쫓아가는 복음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건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확실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거는 예수의 종교예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젊은이가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미 이야기가 시작됐던 복음이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했던 복음이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약속했느냐 이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살핍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십니다. 구약 975페이지 펴보시죠. 이사야 9장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이사야에서 한참 강해를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그 빛,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로 가보시면 이 빛이 어떻게 오느냐예요. 6절 가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실 분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이 말이 약간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 거는 있죠. A라는 부부가 낳아도 한 아기가 날 수 있고, B라는 부부가 낳아도 그렇고, C가 아이를 낳아도 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문장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이거 누구 아들이에요? 예? 궁금해지잖아요. 한 아들이라는 게 독생자예요.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인간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라는 의구심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그 뒤에요.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정권,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어깨에 통치권을 메고 오시는 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시고 지혜가 충만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열에 있었던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왜 이 한 아들을 주신 바 된 이 사람의 이름을 영존하는 아버지와 동격으로 놓느냐? 지상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파송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만 전하였다 그러면 이게 아들이 이래요? 아버지 이래요? 어려운 거 질문하나요?
대통령이 특사 파견했어요. 넌 내가 얘기하는 말만 가서 저쪽 대통령에게 얘기하라. 특사가 가서 얘기했어요. 특사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우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계속 강조하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과 뜻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하는 통치는 핵심이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오는 겁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말은 그의 통치함, 다스림과 그가 주시는 화평이 인간 세상의 통치자가 주는 화평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뛰어나다. 인간 통치자가 통치할 때의 다스림과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다스림과 평강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요. 무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끝이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끝이 없이 다스리실 것인데 어디에서 다스리냐가 재밌어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스릴 거야. 아니 왜 메시아를 다윗의 위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여러분 노마서가 성경 반지 성경의 다이아몬드 거기에 딱 올라가 있는 빛나는 바로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위라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전체를 회복하고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올 메시아에게 어떤 왕권을 하사한다라고 표현하느냐? 그 다윗의 왕좌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한 400년 지나간 시대예요. 근데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게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는 좀 덜 명확해지죠. 네, 여러분 이게 복잡해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입증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와서 전파한 거 아니야? 기독교는? 그거 완전히 잘못됐다. 자, 에스겔서 갑니다. 37장 구약 121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 전체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다시 보세요.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 가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때도 다윗 왕 죽고 나서 한 400년 지난 때예요. 그럼 죽은 다윗 왕이 앞으로 다시 왕이 되리니? 이거 미래형이에요. 죽은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온다는 얘기냐? 잘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자, 인도자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왕권을 행사하는데
한 세대만 다스려요? 영원히 다스려요? 자, 여기 참 재밌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인간 다윗이 아니에요. 26절 가보십니다.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 표현의 평강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 것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사야 9장에 얘기했던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이 사람이 영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부름을 받고 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워서? 예, 그쪽은 평강, 이쪽은 화평. 그러니까 다른 단어 같이 보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샬롬. 예? 샬롬. 즉 이사야 9장이 예언했던 그 평강의 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평강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자, 이 평화의 약속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영원히 갑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 재밌어요. 26장의 핵심이 뭐죠? 평강의 통치가 영원히 진행될 때에 또 하나가 여기 약속이 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옮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영원히 같이 임재하는 왕국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왕국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에 있던 새 예루살렘. 그 자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있죠. 자, 그래서 27절 마저 읽으면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같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거주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24절에서는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울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27절에 오면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야 되잖아. 왕이 다스리는 게 백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누구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위로, 다윗의 왕좌를 빌어서 오는 그 통치 권력은 이사야 9장에 의하면 한 아들이 태어나서 이룩해야 될 그 나라고, 여기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해되십니까? 복잡한 얘기는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 사람의 아기로 태어날 하나님의 한 독생자,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고 싶었던 사실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와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성경의 열심인 바울은 모두 잡아서 죽이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풀리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냐? 여기 있잖아요. 없기는 왜 없어요?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바울이 왜 이걸 몰랐을까? 영적인 비밀은 눈이 떠져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먼저 옛날에 보던 눈이 감겨요. 다시 안수를 받을 때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절 읽고 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뿐만 아니라 시편도 여러 번 다윗의 위에서 올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반열에서 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러면 육신적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다 확인하십시오. 완벽하게 죽었어요.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은 3분의 1만 빠져도 죽어요. 예수님은 몸에 지녔던 모든 물과 피를 다 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그 생명의 근원인 피와 물이 싹 빠졌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성결의 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결의 영이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자가 그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울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바울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예수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게 입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가셨다면 입증돼야 된다. 어떻게 입증됐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결의 영이 그를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곧 무엇으로 인정되셨으니? 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척하고 싶었던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던 거라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지가? 그런데 여기서 고백이 나오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입증됐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됐다. 여기 다시요. 오늘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디까지냐라는 그 뿌리를 파야 돼요. 분명히 여기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한 번 더.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살펴야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여러분 잘 쫓아오십시오. 구약 979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11장. 자, 여기서 살필 거는 로마서 1장 3, 4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야.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족보가 나오니까.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누구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 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게 성경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위에 임할 그분입니다. 2절, 자 1절만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그 위치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열매를 맺는 게 있구나 라고만 보이죠. 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 이 신이 영이에요. 예? 이게 루아흐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자, 이런 거를, 이런 능력을 가져오는, 여기서 표현하는 이게 어디하고 닮아 있어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그의 어깨에는 정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날 앞으로 예언된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는 육신적으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죠. 그게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다윗 계통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2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나와 있죠? 이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아까 제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할 때 그 종이라는 지위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그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게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는 게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예요.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태어날 분, 이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심판자로 온다라는 겁니다. 심판자로 올 것이라.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이 뭐다라는 거죠?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래요. 여러분 이거 들은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갔던 설교입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이한, 이건 예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심판의 도구가 입에서 나오는 검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친히 저희를 무엇으로 다스려요? 이게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4절 아닙니까? 입의 기운으로, 입의 막대기로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추를 밟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던 거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에게만 딱 보여준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로 태어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이거 없으면 메시아 아니야 그 얘기예요. 뭐 없으면?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부활한다는 말도 있느냐? 다윗의 위로 오실 이분이 부활한다는 말도 있느냐? 이사야 52장 또 갑니다. 오늘 바빠요. 구약 1032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자 여기 누구라고 그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앞으로 만민을 입의 막대기와 입의 기운으로 통치하는, 판단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라고 했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말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즉 내 일을 수행할 그자가, 그런 뜻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올 그자가 형통하리니, 이 말은 성공할 거란 얘기예요.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있죠, 하나님하고 같은 반열에 앉게 허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탐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어디까지 올리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직접 올려주세요? 자기의 옆자리.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즉 여호와의 일을 수행하고 완성하러 오는 이 종이 성공하고 나중에 하늘에까지 올라가리라라는 뜻인데, 14절 보세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여러분 여기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은 지나간 때에는 그 얘기예요. 이왕이라는 말이. 전에는, 15절은 앞으로는. 이게 시간적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14절은 먼저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 종이
13절에 형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들리리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할 정도로 몰골이 망가질 거란 얘기예요. 전에는. 근데 후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세계가 놀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다니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게 그런 뜻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앞뒤에 다 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0절 보십니다. 10절로 가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상함 나오죠? 이게 무슨 단어 가져온 거예요? 52장 14절에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몰골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다. 그 상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53장 10절에 설명하기를 그러면 그가 이렇게 몰골이 망가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뜻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함 그러니까 몰골이 얼만큼 망가지면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나나 보다 라고 이해하기 쉬워서 이어지는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혼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시겠죠? 그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죽어야 됩니다. 제물로 드리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 다시 보세요. 52장 14절에 그가 먼저 상함을 받을 거다라 그랬어요. 이거를 대충 얻어맞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니까. 53장 10절에서는 이건 여호와의 뜻이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를 것이다. 그래야 그가 그 시를 보게 되고 후손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은 영원, 길다라는 게 그거예요. 영원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완성되게 된다. 그러니까 52장 14절에 상하는 게 대충 얻어맞고 몰골이 망가지는 게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더 가보시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서 그는 그 종입니다. 죽음에 이르렀던 그 종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나중에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 말은 자기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복잡할 거 없어요. 메시아가 먼저 오시면 전에는 몰골이 상하고 얼굴이 상하고 몰골이 상하는 일이 있고 후에는 영광의 통치자로 쓸 거야 라는 말씀이 전에 몰골이 상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대충 얻어맞는 게 아니라 목숨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러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셔야 돼요. 죽어야 되고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그게 11절이에요. 마음을 겸손히 잡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왜 죽었냐?
가라사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즉 이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수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은 있죠. 예수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건데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 대신 죽으시고 이걸 쫓아오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제가 해석을 붙이는 것 같은데 12절에 아예 선언을 해요.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탈취물, 전리품, 이걸 갖는 승리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그가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 왜 이 승리가 나오냐 잘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 이르게 하며? 여기 죽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해석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해석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까지 이르러요? 죽어야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의 의로운 종이 죽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승리를 가져오니까. 그러나 실상은, 자, 범죄자 중 하나처럼 사람들은 이해해요. 예수가 잘못해서 죽었다. 대제사장들하고 서로 대척점에 있다가 권력 가진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여러분, 이거 쫓아가는 종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슬람교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500몇 년에 다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들 구약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선지자 맞다 그래요. 그런데 왜 무함마드가 와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했어? 그 뜻을 마저 예수 죽은 후 500몇 년 후에 나오는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할 거야. 여러분,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죽은 게 실패예요? 성공해요?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희한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함마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자기 죄로 죽었다 그래요? 아니죠.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이 죄짐을 가져가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문맥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52장 말미와 53장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문맥적으로 다 부활하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언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꾸며냈다고요? 황당무계한 무슨 환타지 소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기독교 신자가 돼서도 세상 재물과 성공과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대로 쫓아가. 거기다가 하나 얹혀. 내가 가는 길에 도움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룩한 게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내가 그거 믿으면 복 받겠지. 아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3절 4절 읽고 갑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여기 두 가지 언급이 나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5절 앞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5절에 그가 누구냐? 4절의 끝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있죠. 모든 은사와 직분, 특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면 그 가짜예요. 그런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네?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들어서 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가 무슨 의미냐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어요. 사도의 직분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이 하신 일의 뜻 이것을 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로마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진정한 믿음의 방향이 여기 나옵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이에요. 믿어서 순종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유명한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거 믿었다고 그래. 여기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원래 헬라어의 문맥으로 가면은요, 믿어서 순종케 한다가 아니에요. 이거 의역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나니예요. 다시요. 헬라어 원문은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 하나가 소유하는 주체고 하나가 소유되는 개체로 표현해 이거 하나로 묶였어요. 믿음의 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에? 머릿속으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동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금식하던 3일 금식하던 거를 음식 먹고 딱 힘 차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믿는 자는 다 때려잡으리라 했던 그 말이 획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회당에서 전하잖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있죠. 이 기쁜 소식을 burst out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나 예수님 만났어?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전해요 그때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차분히 전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다가 너 미쳤냐? 예수쟁이 하나 또 남았구만. 이 소리 듣게 된다고. 그건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 이게 뭐냐? 믿음의 순종이 다시 설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정신적 동의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믿음이에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이 이 머리가 끌고 가는 논리 구조상 내가 동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16, 18절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반지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야 되는 그 원리를 가장 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 집중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설하는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로마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는다라는 게 뭐냐? 6장 16절부터 18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아니, 다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디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뭐와 같다? 그 분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죄에 순종해요. 죄의 유혹에 끌려다녀요. 그러면 그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안 돼 있죠. 무슨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믿어 순종케 하나니가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 이게 같은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드러낸 결과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하여? 마음으로 믿어가 아니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19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나의 길이 틀렸다라는 지적을 딱 받고, 아, 이게 틀렸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기야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통째로 옮기는 게 순종이에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잡으러 쫓아다닌 사람 아니에요. 율법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뭐가 다 틀렸음을 알았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가 핍박해야 맞다라는 행동?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싸그리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맞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강제로 즐거움으로. 그게 예수의 종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깐 살폈지만 한번 다시 가보세요. 에스겔서 37장 보십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아까 24절에서 27절 살폈잖아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이 후반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가지고 죄를 면제하고 구해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창세 시절의 그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틀렸어. 어디로 쫓아갈 거야? 마귀가 꿰인 자기의 육신적 욕구.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쫓아갔던 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기를 원해요.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규례를 지키며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내 말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상태로 삶이 바뀌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믿음의 개념을 지적 동의로 생각하는 것이 오류다. 5절 읽고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요거 바꾸라고 그랬죠?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6절은 5절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도라고 시작합니다. 이 너희도는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즉 이방인 중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지위가 나옵니다. 지위. 성도의 지위는 뭐라 그래요? 성도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옛날에는 이방인처럼 같이 살다가,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방인들처럼 살다가 그들 중에 행하여,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기의 인생 목적을 향하여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길에서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요즘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이거를 키우다가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으면 왜 내가 동성애 하는데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냐?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상태에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의 인생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십니다.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요거는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던 인생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던 인생의 목표, 즐거움, 남에게 인정받는 거, 명예와 돈과 부귀, 이 길을 쫓아가다가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돌이키려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왜 없어요? 판단됐으면 돌이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못 돌이켜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바이패스, 우회로를 뚫었어요. 자, 네 길 이래. 저기 끝에는 낭떠러지고 죽음이다. 내가 바이패스, 우회로를 이렇게 뚫었다. 나를 따라오거라. 이 길을 선택한 자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으로 갈아타서 이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가는 거야. 탈래 말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결정이 끝나야 신앙이 제대로 된 레일 위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끝나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 마저 보시고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6절 읽고 갑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6절만 읽으면은요 70, 80, 90평생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소유물이다. 내 시간은 아무도 못 뺏는다.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모아놨던 돈이 20억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쌓아왔던 나의 캐리어가 있어요. 대학 나와 박사 따 국회의원이 돼 권력의 근처까지 갔어? 잘하면 나도 다음번에 대선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다 치자. 그거 포기하면 얼마나 허망해요.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거든. 다 뺏겼다. 내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탑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 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 착각입니다. 7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그동안에 너희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은 없을 거야. 그러나 기다려라. 이 열차의 마지막 종착점은 저쪽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는 저쪽이다. 거기 가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감쌀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부활신앙을 믿고 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기준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가장 깊게 간직하면 있죠. 세상에서 나와 연결됐던 재물이든 영광이든 뭐든 간에 그거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분이 허락하는 평강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이후 시간도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한 그 사실에 분노하여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정반대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기쁨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된 그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디 저희도 바울이 했던 순종과 헌신의 그 삶이 저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만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우수마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하나님의 빛만 보고 쫓아가는 저희 되기 원하오니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